자,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적인 인간의 영의 기도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인간의 영의 기도라고 할 때 이 창조적인 것은 바로 거듭난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창조적인 인간의 영의 기도이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창조적인 인간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 다음에 있는 영의 기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기도에 관한 그런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의 기도가 우리가 영으로 하는 기도, 우리가 또 우리 말로 하는 기도, 또 우리 마음으로 하는 기도, 또 우리가 방언으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적용하시고 또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계속 4주간에 걸쳐서 계속 연관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갈망이라는 것, 열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열망이든지 악한 열망이든지 그것이 또 우리 그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이라든지 영의 생각이라든지 우리 모두 다 이런 갈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떠오르는 그 생각이 떠오르는 그 갈망과 그 열망이 있을 때 과연 이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열망인지 선한 갈망인지 아니면은 다른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나의 육신의 열망이고 갈망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선한 열망이고 갈망이고 소원인지 꿈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갈망이 있다고 해서 쫓아가면은 다르겠죠. 사람이 성경에 그러죠. 사람이 계획할 길이라도 결국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게 주시는 그 소원, 그 꿈, 그것들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쉽게 말해서 말씀적인지 말씀에 근거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쉬운 예로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쉬운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마귀가 주는 그런 갈망과 열망이 아니겠죠. 마귀가 사단 마귀가 교회를 가게끔 반드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갈망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죠. 주신다고 또 이렇게 인격적으로 제가 좀 대화를 했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마음 편하게 가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기쁨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행복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다 내가 흡수하고 돌아와서 삶 가운데 그걸 풀어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런 소원을 주지도 않고 그런 열망과 갈망을 주지도 않아요. 단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열망인지 소원인지 꿈인지 갈망인지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고 싶은데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결국은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경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내몰지는 않는다는 거죠. 정반대로 이렇게 내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고 경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갈망인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구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든 선한 생각을 여러분이 품으셔야 돼요. 선한 갈망을 여러분이 품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향해서 또 품었다면은 그걸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또 마땅한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 12년 동안 혈류병 앓은 여인은 그렇게 있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뿐만 아니라 품은 것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소원, 꿈, 그런 갈망을 품었다고 한다면은 그를 향해서 우리가 발을 내딛는 작업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하십시오라는 우리 카페에는 이 본문을 안 올렸네요. 제가 올린다고 했는데 안 올렸는데 혹시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아주 4주간에 걸쳐서 이 핵심 성경 구절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물론 넓은 면에서 코스모스 넓은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지만은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오는 그 세계는 코스모스 온 우주적인 것이 아니라 작게 아주 폭이 좁게는 아이온으로 내가 살아가는 세상, 내 인생, 나의 삶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살아갈 자기 세계, 자기 삶, 그것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러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들이 말로써 그들이 어떤 마음의 갈망을 품었고 소망을 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말씀으로써 자기가 살아갈 인생을 어떻게 지어져 세워져 건축해 나갔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하라 이 4장에서 전반부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그 과정, 1장 2장 하나님의 씨는 땅은 그때 당신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씨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거기서는 품고 있다. 하나는 새가 알을 품고 있듯이 그런 품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하늘의 그 독수리나 어떤 새들이 어떤 먹이를 먹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뱅뱅 도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두 가지 의미 있는데, 더 적용해야 되는 것은 새가 알을 품는 것, 그것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할 때 운행하신다 할 때 그는 새가 알을 품는 그런 것들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과정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라서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똑같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도 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원리를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듯이 우리 인생도 그런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런 기능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그런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을 가지고 말하는 건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재창조하며 살아가는지, 어떻게 말로써 자기가 원하는 삶을 지어져가는지, 그 과정을 도와주는 그 도구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또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모든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하다는 모든 주제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성장해 가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사랑하는 것, 이 주제들이 결국 우리가 지난 4주간에 걸쳤던, 4주간에 우리가 봤던 말씀, 나눈 말씀, 이것을 우리가 할 줄 안다면,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하라, 그 다음에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하는 것, 영으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갈망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4주간에 배웠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그동안 기도하는 것,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 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내 인생은 내가 창조할 수 있구나, 내가 품으면은, 품고 그것을 계속 품고 그걸 내가 전진한다면은, 우리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꼭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4주간에 배운 이 말씀을 우리가 알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또 모른다면은, 이걸 할 줄 모른다면은 믿음은 믿음대로, 또 기도는 기도대로,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자기 삶을 이루는데 도움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4주간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하면 이 책을 사서라도 내가 다시 한번 공부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 삶에 적용한다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말씀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고, 기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것을 모르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윤미를 보시면 되겠고요. 창조는 인간의 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제는 만들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의미합니다. 실제는 존재하며 우리가 그것을 만질 수 있든 없든 그곳에 있습니다. 실제의 사전적 의미는 첫 번째,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두 번째는 인간의 의식적으로, 우리의 의식적으로부터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 세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물질적으로나 나타나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영적 세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하신 모든 것이 자리를 잡도록 한 단계씩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창조는 인간의 영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우리의 영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 안에서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기인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영도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상상할 수 있는 능력, 갈망을 품을 수 있는 능력, 상상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은 마치 그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상상한 것처럼, 그냥 상상이라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라라는 그런 상상력, 그리고 변화시키는 능력, 이 상상력은 선한 열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이 상상력과 선한 열망과 이 상상력은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소망, 내가 바라는 갈망, 이것은 우리의 상상하는 그 내용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의 상상력은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나는 누구처럼 이렇게 될 거야. 나는 누구처럼 이렇게 될 수 있어. 나는 누구처럼 이런 걸 가질 수 있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상상력이 한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상상력은 한계가 없었습니다. 제한이 없었어요. 우리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갈망하는 것, 그건 한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계가 없었듯이 우리 또한 한계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신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것이 마치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이게 새가 알을 품는 건 뭐 금방 품으면은 금방 싹 새끼가 나오는 게 알을 깨우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마치 닭이 유정내를 품고 있어서 3주 동안 품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바로 병아리가 되지 않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안 되는지, 왜 이게 즉시 안 되지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래 품고 있어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진 소망, 그 소망이, 우리가 가진 그 갈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뭐냐면은 실제가 될 때까지. 자, 우리가 실제라고 하는 말 여기 써놨지만은 리얼리티라로 이렇게 영어로 돼 있어요. 리얼리티. 그건 뭐냐면은 실제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고 하는 말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실제는 진리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어요. 실제라고 할 때 사전적 의미로는 실제로 존재함, 그 다음에 우리 의식으로부터 독립하여서 내가 그것을 있다고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물질 세계에서는, 그 실제라는 것은 그 물질 세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실제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서 우리가 실제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합니다. 예, 여러분 우선 그걸 마음에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한다는 것. 내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게 보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우리 입으로부터 그것이 소리내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이라 생각함이라가 아니고 뭐예요? 말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붙잡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한다는 것은, 실제한다고 내가 믿으면은 그걸 마음에 품고 그 다음에 그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소리내어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갈망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실제로 가져오지는 않아요. 그 품은 갈망, 그 상상력을 어떻게 해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품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고백할 때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과 부합되는지, 그 말씀에 가한지 내가 알고, 가하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할 때 물질 세계에서, 이 물질 세계에서 실제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품은 것뿐만 아니라 품었다면 내가 선포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선포할 때 반드시 그것은 나타나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까지 때로는 길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짧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를 하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그게 짧게 됐었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기가 짧게 됐는데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것이 있었다고 다니엘서 얘기했잖아요. 방해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걸렸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갈망으로, 상상력으로 그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하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내가 마음에 잡고 그걸 선포했을 때 짧은 시간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길게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또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짧든지 때로는 그것이 길게 여겨지든지 그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 반드시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만 하지 않으면,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야이로가 내 딸이 당장 죽게 되어서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가셔서 좀 예수님이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예수님이 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불현듯이 누가 나타나요? 12년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불현듯이 나타나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뭐예요? 하인들이 왔어요. 내 딸이 지금 죽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은 포기하지 마. 내가 가진 그 갈망, 내가 가진 그 소원, 그 내가 선한 열망을 너는 포기하지 마. 다른 말로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내 갈망을 놓지 말아야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그것이 즉각적으로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보이는 것을 반드시 나타나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내가 보이는 것처럼 내가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이미 됐다는 생각으로 품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이미 됐다는 생각으로 품고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이 영안에서 원리가 우리 삶에서 또 현실 세계에서는 삶과 연결되면서 또 그렇게 기능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존재하는 것이고, 사전적 의미는 실제로 존재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만질 수 있든지 없든지 늘 그곳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영의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든지 우리 영으로 기도하든지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잖아요. 우리의 간구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원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의 미래의 모양을 빚습니다. 한 사람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거듭난 인간의 영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항상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나님의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는 언제 한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온다는 거죠. 그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분의 영적 원리이기도 하고 그분께서 말하시는 지시일 수도 있어요. 지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인간의 영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영의 기도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뭐냐면은 교제의 측면에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이고 교통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기도는 다른 말로 또 호흡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교제 측면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받아낼 수 있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요.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영의 기도는 우리의 미래의 모양을 빚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나 또 일어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뭐예요? 엘리야의 기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현상에 어떤 상황에 뭐예요? 그 기도는 우리 삶에 우리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혹은 일어날 수 있도록 혹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영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결과를 낳는 기도를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했다면은 효과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아이디어를 주신다고 파란 글씨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파란 글씨는 아주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써놓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은 아이디어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내 아이디어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인지 이것이 정말 나의 좋은 아이디어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탁월한 영감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다음에 방언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소원을 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소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소원, 갈망, 열망 그것이 그러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것, 소원이라고 하지 않아도 갈망, 열망이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것, 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물론 하나님도 뭔가를 주셔서 시키시지만 그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도 함께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정말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아끼지 아니하시는 좋은 하나님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은 분이 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자녀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고 우리 인생에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 행복하고 만족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내가 성취감을 느끼고 뭐예요? 또 이것을 내가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에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
나를 위해 계획한 그런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이디어로 혹은 생각으로 혹은 어떤 개념으로 또 통찰력으로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 그것이 생각으로 될 수 있고 어떤 개념으로 통찰력으로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아이디어뿐입니다. 그 아이디어로 당신은 존재할 수 있고 그 아이디어로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그 아이디어로 당신은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 그 아이디어로 당신은 존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소원이 있잖아요. 갈망하는 것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우리 딸내미가 가져오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단돈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으로 될 것이 아니었어요. 추연 중에 있는데 옮겨오고 가져오고 싶은 것, 불러오고 싶은 것이 이미 불러왔는데 그걸 내가 이제는 실제로 가져오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로는 그것을 옮겨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엄마 되시는 분이 뭐라 했냐면은 마음에 정해야 되지. 내가 그것을 부르고 싶다면은 먼저 마음에 정해야 되지. 엄마 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상황은 그것을 여러 가지 옮겨오지 못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옮겨오지 못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는 뭐예요? 먼저는 마음에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지금 당장은 그 상황을 당장은 내가 불러올 수 없어도 어떻게 해야? 너는 마음을 정해야지.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불러올 수 없을지라도 먼저는 우리가 마음에 정해야 돼요. 마음에 우리가 정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마음을 정해서 영으로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정하기 전까지는 또 우리는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에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보려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정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그걸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지,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든지, 또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채워주시든지, 말씀을 보내주시든지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실 거라는 거죠. 마음에 내가 일단은 정하고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라, 어디를 가봐라, 어떤 일을 해봐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시를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영의 비전이 올 때까지 기도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 꿈과 갈망을 지속적으로 품어야 합니다.
당신이 영 안에서 받은 그 비전에 관하여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만 실제가 됩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동안 오는 아이디어들이 바로 당신의 비전들이 물질적 세계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기도할 때. 그때 아이디어가 온다는 것이죠. 12년 동안 뭐예요? 고생하던 그 혈류병 여인은 죽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살려고 했던 거예요. 돈이 많아서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 돈을 좀 어떻게 허비하자 해서 많은 의사에 갔던 것도 아닙니다. 죽으려고 갔던 것도 아니고 살려고 그렇게 선택했던 것이죠. 그렇겠죠? 돈이 많아서 너무 풍족하니까 돈을 허비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만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죽으려는 사람이 뭐 많은 의사,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살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살려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듣게 되죠.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졌어요. 어느 날 주님의 소문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그 소문이 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은 그 여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그것이 복음이자 그것이 아이디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문이 자기 안에서 뭐예요? 예수님의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야. 나는 뭐예요? 갈망, 선한 열망을, 그 소원을, 꿈을 어떻게 해요? 품은 것입니다.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겠구나. 그렇게 하는 아주 명확한 분명한 아이디어. 마치 보는 것처럼, 마치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마치 내가 그렇게 나은 것처럼 뭐예요? 명확하게 맞춰지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렇게 맞춰졌어요. 소문만 들었는데 그 소문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해요?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선한 갈망에서 오는 것 먼저 마음에 정하시고 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겠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겠어. 그리고 나는 오늘 그 자리에서 낫겠어 라고 그렇게 뭐예요?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충분히 오래 품고 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건 성경 원리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 그러니까 충분히 오래 품고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은 충분히 오래 품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의사 중에 한 사람인가? 내 돈이 없어질까? 그러지 않았어요. 내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야.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물질적 세계에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은 뭐냐? 영의 세계에서 그걸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영의 세계에 그걸 잡은 것처럼, 그 잡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게 선포함으로 물질 세계에 나타난 것처럼 이 여인도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이 여인은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만 하고 있고 또 입으로만 말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입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러니까 충분히 품고 있었어요.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 마음에 정한 것을 충분히 품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또한 믿어져야 되겠죠. 내가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나을 거야.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가득하고 입으로 선포되어질 때 드디어 영의 세계는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정상적인 몸이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품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 바깥으로 말할 때까지는 말씀이 말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 또 말씀을 고백하는 것, 말씀을 내뱉는 것, 이것을 헬라어로 뭐냐면 네마라고 말했어요. 네마. 그 말씀은, 선포된 말씀은, 네마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네마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회할 수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관절까지 쫄로 갈라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런 여러분이 가진 그 열망을 반드시 마음에 품고 마음에 정하셔야 되고, 정했다면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입 바깥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이디어를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소문을 듣고 그것을 정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질 거야. 그러면 나는 나을 거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가져왔죠. 여러분,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구원. 그 영혼에 대한 갈망, 그 영혼에 대한 그것을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한 그것을 여러분이 품고 있어야 돼요. 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망을 마음속으로 품으면 분명히 그 영혼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고,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께 입으로 말할 때까지 계속 거기에 초점이 여러분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먼저 마음에 고정, 그 영혼에 대한 것에, 그 영혼에 대한 것을 마음에 정하는 거예요. 마음에 품어야 돼요. 금방이 안 되잖아요. 아기를 낳는 것 10개월 걸리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음에 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와요? 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디어는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그런 것에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머뭇거릴 필요도 없어요.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말하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보게 되면 당신은 기도하는 것과 아이디어를 잡는 것 이상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 아이디어는 당신의 생각을 채우고 고백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들이 강해져야 하며 이 아이디어들이 당신에게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 당신의 생각을 채우고 그 아이디어는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우리의 고백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아이디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이디어가 내게 마치 보는 것 같이, 내가 마치 보는 것 같이, 마치 내가 만지고 있는 것 같이, 정말 내 모습이든 상대방의 모습이든 나타나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자리까지 갔죠. 12년 동안 혈육병 앓았던 그 여인은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 자, 이어서 당신은 이것들에 대해 자주 무함으로 기도함으로, 아이디어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다른 말로는 우리 자신이 갈망하는 위치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당신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들이 물질적으로 나타나기 전 당신은 기도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기도 안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에게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기를 바라면서 그런 사람과 방법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기도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신다는 것. 그 믿음을 가져야 되죠. 여기에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 자주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이 갈망하는 위치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이 갈망하는 위치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의 모습, 그 위치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 내가 믿음으로 바라본, 내가 갈망으로 바라본 그것, 내가 현재 있는 것처럼, 내가 그분을 만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내가 지금 그분을 만난 것처럼, 내가 그 옷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마치 내 자신이 갈망하는 위치에 있는 자신의 모습, 내 모습, 그분이 지금 나를 만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영안에서 보고, 내 영안에서 보고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탁월함과 어떤 감동과 어떤 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입으로 어떻게 해요? 말해야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정하고 내가 입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점점 마치 내가 만져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마치 있는 것처럼, 내가 마치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해질 때까지, 그것이 확신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영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것에. 여기까지 기도가 영의 기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파란 글씨로 이렇게 제가 써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서 여기 1번, 2번, 3번으로 순서대로 했는데,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내가 취하고, 취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말한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삶의 사실로 나타내 보이도록 하는 원리들 1번, 2번, 3번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마음을 정하는 것. 무엇을 구할지 작정하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 월요일 딸내미가 아팠다고 했잖아요. 많은 피로와 많은 그런 그 피로의 누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 두통과 소화불량과 근육 뭉침과 피로와 그런 것이 한꺼번에 왔어요. 근데 그 딸을 밥도 못 먹고 죽을 먹어도 3숟갈 4숟갈 먹고 내려놓고 그런 딸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어떤 결정을 결정을 해야 됐어요. 우리 부부가 약국이냐 말씀 따라서는 얹으냐,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마음에 품은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됐습니다. 손을 얹은 쪽으로 갈망을 품었어요. 그렇지,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야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손을 얹으면 나을 거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확정을 내가 품었습니다. 마음에 정했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내게 허락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선한 열망 뭐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우리 마음에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딸내미의 아픈 것, 그 아픔을 위해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리라.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창조되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뭐예요? 예스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는 모두 다 예스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는 이것은 확정된 거구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예스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봤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걸 내가 명확하게 가져왔다면, 내가 명확하게 봤다고 한다면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혹시 나 안 나오면 어쩌지? 나오면 어쩌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나오면 어쩌지 보다도 안 나오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많이 오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그런 생각이 내게 오지 않을 만큼 명확하게 볼 때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행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그 결과를 실제로 우리가 만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첫 번째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효과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먼저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뭐 하는 거라고요? 정하는 거예요. 고3 학생인데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그래, 나는 고3이지만은 나는 그것을 실행해야지.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 학생이 여기 앞에 있네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고3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거 아니겠어요? 진로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나는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리라. 마음을 정하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학생들도 한두 번 한 학생들도 있어요. 나머지 안 한 아이들도 있지만, 먼저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을 정하고 그걸 말하고 그걸 또 실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당신의 생각을 그것에 뭐하고 고정시키고 기도 안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뭐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보낸다면, 하나님과 교감하는,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우리 딸내미가 뭔가를 이제는 그걸 가져오야 되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혼자 속썩었으면, 자기 혼자 품고 있었으면 말이 안 됐겠죠. 그걸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먼저 마음에 정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 먼저 마음을 정해야 되지. 그걸 불러오도록 마음을 먼저 정해야 되지. 그런 교제 속에서 그 아이디어가 오게 되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백성의 관계 아니고 신하의 관계도 아니고 우리는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뭐예요?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그것에 고정시키고 기도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걸 뭐지? 그걸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정하시고. 아마 훈련이 안 되면 이것이 훈련이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런 생각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떡하지? 이 문제를 만나면 어떡하지?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한 결과, 나쁜 결과만 생각이 들어올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돈이 없는데, 남편이 싫어하는데, 아내가 싫어하는데, 아이가 뭐라고 하는데, 상황이 어떤데? 그게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원하는 게 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뭐 하는데를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원하는 것이 뭔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뭔지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늘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그게 선한 갈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멘. 자신의 생각을 고정시켰다고 한다면 그 다음 뭐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동그라미 1번 무엇이든지 그냥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무엇이든 그냥 일어나는 거 없어요. 지난 시간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여 내리는 것처럼 그냥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거 없습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12년 연료병을 앓았던 연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행동을 한 것이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도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 이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상상력을 고정시키고 그걸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이건 큰 2번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번, 하나님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물으십시오. 그것에 관해서 영 안에서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여기 하나님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물으십시오라고 하는데 물어본다는 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마음을 정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을 정했는데 그 마음을 정해놓고 어떻게 해요? 정해지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내디뎌야 되죠? 주님?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물어보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죠? 안 물었잖아요. 꽉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물어보는 것.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내가 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기대합니다. 내가 그걸 원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 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 안에서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의 영을 충전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우리 생각과 분명히 그때는 동시될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는 통찰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보는 것 같이 알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자, 세 번째는 특정한 시간에 이 비전들을 우리 자신에게로 올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에 이 비전들은 우리 자신에게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 비전을 가져오시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분께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말하고 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말씀하실 것이고 그걸 말하고 있죠. 마지막 단어는
우리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미래는 지금 여기에 있고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일어나기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심령을,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심령을 그것에 고정시키고 있는 한 그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꿈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입속에는 간증이 있어야 하며 우리의 입술에는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했던 그 일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우리 심령을 그곳에 고정시키는 것, 그 첫 번째 발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내가 품고 말할 때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반드시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그렇게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 창세기 1장 2장의 이 원리, 창조의 원리,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 이 원리,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서, 그 원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 그 말씀과 그럴 때 우리의 비전, 우리의 갈망, 우리의 소원, 우리의 꿈은, 우리가 품은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명, 각자 받은 사명, 그걸 반드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선포하고 우리가 전파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실제가 되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셀 모임 때마다 어떻게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 실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